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오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샤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아멘. 저희는 계속해서 사무엘하 19장 말씀을 맡게 됩니다.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켰고 그 반란은 진압이 되었지요. 후세가 말했던 것처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그리고 밧줄로 성을 끌어내림같이 멋지게 다윗의 군대를 처리하겠다던 그 허황되고 야심찬 압살롬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돋보이고 또 가장 자랑하던 그 머리털로 인해서 압살롬은 가장 수치스러운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칼도 한번 제대로 휘둘러 보지 못하고 압살롬은 마치 단두대 위에서 처형을 당하는 죄인처럼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그렇게 맞이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망가기 바빴던 다윗의 군대를 통해서 오히려 압살롬과 또 그의 군대를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다윗을 통해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압살롬과 그 무리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시편 75편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라고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악한 자들의 생각과 그 계획을 결국은 다 도말하셨고 의인의 뿔을 높이시는 그런 모습을 다윗의
도망가는 모습 속에서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의 전투는 마냥 기쁨의 전투가 되지 못했지요. 다윗은 그의 죄로 인해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했을 때 더욱 그 아들 압살롬을 생각하며 깊이 통곡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윗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차라리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이라는 그 절규 속에서 다윗의 그 아픈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전달해 주고 있지요.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에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승리의 전투에 참여했던 군사들, 백성들은 조용히 성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윗은 여전히 그 아들 압살롬의 이름을 부르면서 목 놓아 울고 한탄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본문이 설명을 해주고 있죠. 이때 요압이 다시 나서게 됩니다. 쭉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5절 말씀에 요압이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비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라고 요압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압과 같은 자는 참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지요. 그는 2인자였지만 한 번씩 이 왕 앞에서 감히 할 수 없는 말들을 스스럼없이 내뱉는 사람이 바로 요압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지요. 다윗은 요압이 참 여러 가지 능력들을 가지고 있어서 때로는 이롭게 할 때도 많았지만 또 반대로 이렇게 다윗 왕을 참으로 난감하게 하는 그 장본인이 바로 요압이었습니다. 다윗은 한 국가의 왕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 아들의 아버지였기 때문에 지금 그 감정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 동안 이 슬픔에 잠겨 있었는지 본문에서 저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사실 그 감정을 해결할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웃어야 할 때는 웃고 또 울어야 할 때는 어떻게 보면 충분히 울어야지 그 상황을 털고 일어날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넉넉히 언제까지만 또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만은 없다는 것이 또 사실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요압은 아주 냉정하고 현실적인 그런 사람이었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일리에 맞는 말을 또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의 이 말은 다윗으로 하여금 더 큰 아픔을 가져오게 합니다. 6절 7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는 자는 오히려 미워하는 처사를 보인다고 요압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7절 말씀에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거의 협박에 가까운 말이지요. 당장 지금 왕께서 나가서 그 지치고 또 힘든 과정을 거친 군사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지 않으면 왕께서 심한 화를 입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리에 맞는 말이긴 하지만 또 다윗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너무나 심한 또 그런 말이기도 했죠. 지금 많은 군사들이 알다시피 승리의 기쁨을 맛보기보다 슬픔 가운데 빠져 있는 왕을 보면서 오히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개인적인 슬픔에 잠겨 있기도 했지만 이제 이
현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자신을 위해 싸우기도 했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웠던 그 백성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나가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들을 격려하는 것뿐만 아니라 문제는 맞서 싸웠던 자들도, 즉 압살롬 편에 싸웠던 자들도 결국 다윗은 끌어안아야 하고 통합해야 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 것이었죠. 이런 문제는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죽었을 때에 이스라엘은 역시나 분열되어 있었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을 하나로 통합해야 하는 그런 과정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압에게 떠밀리다시피 해서 다시 통치의 자리에 나오게 되지요. 8절 말씀에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성문에 앉았다라는 것의 의미는 보좌에 앉는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지요. 바로 통치, 판결, 또 다스림의 뜻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왔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요약을 해보면 슬픔에 잠겨있던 다윗이 이 통치의 자리에 나옴으로 인해서 결국 함께 직접 데리고 싸운 자들을 지지하고 격려한다는 내용으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머지 9절부터 15절까지는 바로 다윗의 반대편, 즉 압살롬과 함께 싸웠던 자들에 대한 처신과 그 과정을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10절 말씀에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시어 올리래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이것은 바로 이제 압살롬 편에 섰던 자들의 생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 스스로가 압살롬 왕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고 또 직접 다윗과 전투를 치르는 그런 과정을 이제 거쳤죠. 자기들 나름대로는 기름을 부어서 자신들의 왕으로 삼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왕은 결국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압살롬은 우리의 손으로 세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아니었음이 증명되고 만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 여전히 다윗 왕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다윗은 결국 우리를 원수에게서 구원한 왕이시고 또 누구보다도 그 블레셋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었던 블레셋에서 우리를 구원하였던 왕이었음을 그들이 기억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는 당연히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윗 왕을 모시고 와야 된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알았던 다윗이 또 어떻게 먼저 기별을 넣습니까? 바로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을 통해서 자신의 그 고륙인 유다 장로들에게 먼저 기별을 넣게 되지요. 그것이 11절입니다.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바로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제 분위기가 다시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분위기가 되었다. 그런데 이 왕을 직접 가기보다 신하들이 영접을 하고 맞으러 나와야 되는 것이 맞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일에 있어서 바로 내 고륙인 유다 족속들이 이 일을 뒤에 순서가 되게끔 다른 이들이 먼저 나와서 나를 맡게끔 하지 말아라. 너희가 내 고륙이고 가장 가까운 자들, 내 형제이기 때문에 너희가 제일 먼저 이 일을 준비하고 나를 위해서 맞아라 라는 기별을 주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바로 아마샤를 군대 지휘관으로 세우는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군의 지휘관은 이미 누가 하고 있었습니까? 요압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휘관의 수장을 바로 아마샤로 세우게 되는 것이죠. 아마샤는 또 누구입니까? 역시 압살롬과의 전투에서 압살롬 편에 섰던 그 군대의 지휘자가 아마샤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스라엘을 통합하고 회복하고 하나로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아마샤를 군지휘관으로 세우는 그런 조치를 취하게 되지요. 이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결국 반대편에 서서 싸웠던 자들도 내가 다 용서하고 다시 이스라엘을 하나로 통합하겠다는 그런 다윗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다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모든 길들을 또 그 과정을 자연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아마사에게 군 지휘관이 되기를 명령을 하면서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라고까지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유다 사람들이 이 다윗을 영접하게 되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만들게 되지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또 어떤 생각과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그 아들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해서 매우 어려운 그런 과정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아픔의 시간 후에 다시 회복과 통합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겉으로는 그 요압의 동료로 인해서 요압의 강권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기는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에 다윗이 그 슬픔을 딛고 성문에 나와 다시 앉는 그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들, 오늘 다윗과 같은 자신의 그런 어려운 형편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처럼 그렇게 마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특별히 지도자들 또 한 공동체의 리더들은 마냥 그렇게만은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결국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중심 가운데 어떤 중요한 가치와 어떤 중요한 상황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가치와 생각들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중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반대편에 섰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무리들은 사실 실수하고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이었죠. 하지만 그들도 다시금 시작하고 이 회복과 통합의 길로 나올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결국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을 기억했을 때 다시 이 자리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임을 오늘도 우리가 잘 생각하며 또 그 가치를 우리의 중심 가운데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아픔도 우리가 딛고 일어설 수 있고요. 또 우리 안에 있었던 그 실수와 수치스러운 모습도 우리가 뒤로 하고 다시 깨닫고 일어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편뿐만 아니라 상대 편까지도 품고 끌어안을 수 있는 그 길로 나아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 나라는 그렇지 않음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세상 나라는 자기 편, 자기 쪽에 있는 사람들만을 챙길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생각 가운데 고립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자들은 결단코 그러할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회복과 통합과 하나 되는 길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셨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자들로 부르셨음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주의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